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이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 여러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면서 여러분 감회가 어떠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쭉 뒤돌아봤습니다. 한 해 동안도 참 많은 일이 있었고, 근데 저는 결국 감사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참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저에게는. 저는 목회자로서 저는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것, 이것이 축복이고 그리고 감사한 일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하고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정말 그분들이 여러분의 진짜 가족이고 또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용해인 시인이 계십니다. 용해인 시인이 계시는데, 이 용해인 시인께서 쓰신 시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만나면 편한 사람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그대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대를 만나면 얼굴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대는 내 삶에 잔잔히 사랑에 흐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쭉 만나면 편한 사람에 대한 시를 적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십니까?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십니까? 이 시를 여러분이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일 편안한 사람. 여러분, 누군가에게 편안한 사람이었습니까? 불편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용해인 시인은 과연 누구를 떠올리며 이 시를 썼을까? 보니까 이 용해인 시인은 목사님이세요. 아마 이 시인이자 목사님인 이 용해인님께서 아마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이런 시를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한번 그 이름을 불러볼까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나님 하면 두려운 분입니까? 아니면 편안한 분입니까?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올리며 생각하며 아주 놀라운 신학적 통찰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복음의 진수다, 복음 중에 복음이다 불릴 만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죠. 그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자랑하고 자부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는 경외했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지만 좀 잘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죽는다.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감히 하나님께 직접 가지 못하고 그 중간에 누가 꼭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중보자가 있어야 돼.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회개 기도를 부탁을 하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 우리가 지성소에 그 휘장이 찢어진 이야기를 제가 3주째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들에게 이리 와, 우리 같이 들어갈래? 같이 들어가자. 저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같이 들어가자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휘장을 지나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같이 데리고 들어가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이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담대하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아니, 우리가 정말 지성소로 들어가도 된다고? 괜찮다고? 그걸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괜찮다고 가까이 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두렵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저는 이런 사람이 참 부럽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낯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도 5분, 10분 안에 사람들하고 사귈 수 있는 사람들. 이분들을 보니까 막 10분만 지나면 서로가 막 통성명하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요, 그 사람 중심으로 모임이 모여지고 있고, 한 달이 되면 그 모임의 중심에 있고 핵 인싸가 돼요. 근데 저는 어떠냐? 저는 낯선 곳에 가면 일주일이 지나도 낯설어하고 혼자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부목사 생활을 처음 했을 때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였어요. 저는 그냥 마냥 두렵기만 하고 부담스럽기만 했어요. 눈치만 보게 됐고, 가능하면 멀리 있는 게 상책이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19명의 부목사님들이 계셨는데, 큰 교회니까 저는 항상 모서리에 가장 멀리 그 자리에 항상 있곤 했었어요. 근데 어떤 동료 목사님들을 보니까 그 목사님들은요, 너무 그 목사님을 대하는 게 부담스럽게 하지 않고 전혀 불편하지 않고 아주 가까이 정말 목사님을 편안하게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충격이었어요, 저는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담임 목사님하고 저렇게 가까이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정중하게 예의를 다하면서 그렇게 섬길 수 있을까? 저는 처음에 그게 좋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갖고 있는 어른들에 대한 표상, 제가 갖고 있는 어른의 표상은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냥 어른들은 왠지 어렵고 불편하고, 그리고 이렇게 어른들을 앞에 있으면 괜히 저는 이렇게 저항감이 드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동료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정말 가까이서 친밀하게 목사님을 대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처음엔 좋게 보이지 않아서, 저거 아부하는 거다, 저거 아부하는 거다, 저렇게 아부해서 되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내 한쪽 마음에는 부러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부럽더라고요. 쑥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요. 쑥 들어가는 사람.
이걸 제일 잘하는 게 우리 박혜영 권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등록 안 하신 분들 계신데 쑥 들어가잖아요, 그냥. 어떠세요? 아마 우리 박혜영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그 가이드를 받으신 분들 아마 있으실 텐데.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훅 누가 들어오면 저는 좀 불편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만일 우리 이 동탄 꿈에게 방문자였는데 박혜영 권사님이 쑥 들어오면 왜 그래 이거 아마 저는 경계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성격이에요, 조금.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저는 이렇게 경계를 하는데 그래도 쑥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이 싫으면서도 좋아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기분이 부담스러운데도 좋아요. 그러니까 제 한쪽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그래, 누군가가 나를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컨트롤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또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만났던 그런 많은 친구들과 많은 동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에게 훅 들어오는데 왠지 기분이 나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는 참 이렇게 부럽다. 나도 좀 저렇게 좀 배우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에게 가까이 사귀는 것도 잘하고 그리고 쑥 들어가기도 하고 편안하게 할까? 잘 관찰해 보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자아상 있잖아요. 자아상. 내가 나를 느끼는 이미지, 내가 나를 보고 있는 이미지가 자아상이잖아요. 그죠? 자기 이미지가 건강한 사람들, 아무리 예쁘고 잘생겼어도 자기를 바라보는 그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하면 쭈뼛쭈뼛하게 되고요, 함부로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 나는 누구에게든지 다가가도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수가 없어, 그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최근에 저희 아들이 이제 훈련소에서 퇴소를 할 때 퇴소식에 제가 갔는데 제가 저희 아들의 새로운 모습을 봤어요. 이제 퇴소식 때 이제 그 사단장이 이제 퇴소식이 이제 끝남을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다 이제 약속을 했나 봐요. 그러면 베레모를 다 벗고 휙 하늘로 던지면서 서로 얼싸 안으면서 환호성을 지르게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사단장이 딱 퇴소를 명령하고 나니까 베레모를 확 집어 던지더니 가장 중앙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서 막 그 아이들하고 막 얼싸 안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지랄 발광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막 그냥 신나 하는지 군대 제대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모든 아이들하고 막 자기보다 키가 한 20, 30 큰 애들하고 막 그냥 끌어안고 막 부비고 막 하는 거예요. 그들이 끝나고 나니까 그 같이 소대원으로 있었던 그 다 동생들이죠. 한 3, 4살 동생들인데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재민이 아버님이세요? 재민이 어머님이세요? 막 인사하고 인사드리고 싶었다고, 만나 뵙고 싶었다고. 왜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저랑 너무 다른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끝나고 나서. 야, 너는 참 아빠랑 많이 다른 것 같다. 아빠는 왠지 이렇게 낯선 사람을 만나면 참 오랜 시간이 걸리고 친구로 사귀는 게 참 안 되는데 너는 참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하냐면 친구 사귀는 게 세상에 제일 쉬워요. 그러는 거예요. 참 부러웠어요. 그리고 나를 닮지 않아서 다행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부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어떠냐면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요. 근데 저는 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도 참 이렇게 샤이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목회자로서는 제일 안 좋은 성품인 것 같아. 이런 성품이.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그러면 사람의 주변에 친구도 없고 인맥도 없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나름 친구가 있고요. 나름 친구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정말 아껴주는 그런 선생님들과 멘토들이 있어요. 저의 끈끈한 멘토들이 있죠. 그리고 저희 사역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반만 믿을 건데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이 교회에 있을 거래요. 내가 반만 믿을게, 내가. 반만.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내성적이고 좀 이렇게 쉽게 사람을 사귀고 하는 것이 좀 부족한, 좀 샤이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인간관계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어쨌든 저는 부러워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쑥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하고도 막 쉽게 친해지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프로이드 심리학의 대가, 프로이드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이 정신분석 심리학자가 기가 막힌 말을 했는데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표상은 부모의 표상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영아기부터 유년기까지 가장 중요한 대상은 누굽니까? 부모를 비롯한 양육자들이죠. 양육자. 그죠? 양육자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돌봄과 애정과 안정감을 경험할수록 세상에 대한,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좋고,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내면에 이 부모의 이미지, 부모의 관계의 이미지를 내재화한다는 거예요. 좀 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린 시절 부모는 아이에게 전적인 보호를 받고 자랍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절대적 권위를 배우게 되죠. 아이가 부모에게 내 삶을 지켜주는, 이끌어주는 전지전능한 대상으로 부모가 느껴지는 경험,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와, 우리 엄마는 모르는 게 없어.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게 없어. 그리고 그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나는 너무 좋아. 이 느낌, 이 감정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전지전능한 대상을 경험하게 되면 이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똑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돌봄, 그리고 일관된 훈육과 지지를 한없이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를 저절로 그냥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긍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표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상당히 거부적이거나, 그러니까 따뜻하게 이렇게 돌봐주지 않고 이렇게 밀쳐내거나 거부적이거나 지나치게 어떤 그런 처벌을 많이 한다거나 일관성이 없으면, 왔다 갔다 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렇게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안과 두려움을 계속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서 경험한 그 심리적인 안정감, 반대로 그 불안함,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 개념의, 하나님 표상의 투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에릭 에릭스를 비롯한 많은 정신분석 학자들은 개인의 그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태도, 부모의 가치관, 그리고 부모의 어떤 그런 양육 방식, 상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내재화한대요. 부모가 했던 그대로 한다는 거죠. 그 결과로 형성된 부모 이미지는 훗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 똑같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이론의 근거에서 본다면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 아버지도 두렵고 무서운 존재,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할 때도 하나님은 항상 두려운 분, 가까이 가면 죽는 분,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사이에 누군가가 꼭 있어야만 되는 분,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부모의 표상이 하나님의 표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노력을 하셔도 이 유대인들이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못하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계십니까? 따라합시다. 새 언약, 새 예배, 새 교회, 그죠? 새로운 언약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시고, 새로운 예배 형식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제사가 아닌, 그리고 이제는 성막이 아닌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새로운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성부 하나님은 당신이 결코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자, 성자 예수님은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줄기차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얘들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여러분의 그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모든 고통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계속 그것을 전한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셔서 가려진 그 휘장을 찢어 여시고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아버지께로 가까이 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 거죠.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담대하게가 되게 중요해요. 담대하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든,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담대하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것을 가슴 절절히 느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멀리서 그냥 눈도장만 찍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성령의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자, 가로에 쳐 있는 것은 제가 추가해서 넣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자, 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뭘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 이걸 다시 말하면 사랑에 대한 믿음이죠. 관계에 대한 믿음이에요. 사랑에 대한 믿음, 관계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붙잡고 어디로 나아가래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관계의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항상 확고하게 있으면 좋은데 이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죠. 우리가 영적 상태가 좋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 내가 왠지 죄를 지었거나 그리고 불안하고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에 자리 잡혀 있으면 마귀가 내 마음을 흔들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를 뿌려야 합니다. 자, 예수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진짜 그 피를 막 우리의 몸에 이렇게 빨간 피를 뿌린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의 피를 뿌린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의 피를 다시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정결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또 내려옵니까? 맑은 물이 내려온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 우리에게 맑은 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례의식을 하면서 제가 물을 이렇게 부어드렸어요. 오늘 충분하게 적시도록 맑은 물로 우리 모든 세례자들이 깨끗해지도록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맑은 물로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몸과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이 뭡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옷을 해입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볼까 봐.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자꾸 하는 게 죄의 문제인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 보혈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맑은 물을 통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제는 뭘 해야 돼?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23절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근데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듭니다. 계속 흔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너무너무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멘 했지만 어느 순간에 사탄이 우리 믿음을 흔들어놔요. 사랑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놔요.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죠.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으냐? 하나님이 너의 죄를 정말 용서한 것 같으냐?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너의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네가 지은 죄를 봐봐. 이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냥 그대로 살아. 남들처럼 살아. 남들 다 그렇게 살잖아. 계속 마귀가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확신, 그것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보혈의 피로 나는 죄사함 받았다. 성령께서 맑은 물로 나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셨다. 여러분, 이 복음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믿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늘 한결같이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주께로 더 가까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오라고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오셔서 모두가 주님 만나고 우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